벌써 5월 달이고 5월 중순입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좀 생각해보면 갑자기 그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언제 무슨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이렇게 시간이 확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 또는 새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세웠던 계획들이 흐트러지고 또 복잡해져 버리고 그런 경험들을 아마도 하신 분들이 여러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또는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어쩌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어지면서 새로운 계획을 또다시 세워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입시 문제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니 고3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이제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는 좀 더 내가 제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공부도 시작하고 뭐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주변에 그런 비슷한 결심을 하는 자녀를 가진 그 부모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뻔히 또 자꾸 실패하고 예전에도 자꾸 맨날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어제도 또 늦게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푸념하시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결심을 했지만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좀 하루 이틀 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가족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걸 통해서 기운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결심을 한 것 자체가 사실 귀한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결심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주변에 나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공격이 지속되어진다면 우리 형들은 어떻습니까? 지치고 낭만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랬죠? 막 얘기를 하다가 무슨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한국이 방심해서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진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디다 그 부분을 갖다 붙이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자 된 사람의 뭐 어느 아버지가 자기도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군데 다니고 뭐 그랬던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분도 확진자가 되어졌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내가 혼자 노력하는 게 뭔 의미가 있지라는 낙심도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의료봉사하는 분들은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치면 뭐하냐. 서로 그런 분이 딱 자기 병원에 왔다면 고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마 인간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난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그 옆에 지으면 또 그 뒤를 이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적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며 조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또 그들의 공격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떠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이제 성을 건축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쩌면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자기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면서 이제 크게 분노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뭐합니까? 크게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롱하고 시비를 건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시비를 걸고 비웃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시비 거는 것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2절 3절이 그분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시비를 걸거나 조롱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은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무리들과 함께 더 그런 일들을 확산시키려고 준동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광화문 주변에 가면 1인 시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집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뭔가 파워가 있어 보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삼김 시대 때 그분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떡합니까? 지금은 다 불법적인 것이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하기 위해서 막 버스를 수십 대 막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뭐 어떻게 나오길 바랍니까? 우리는 100만 명 모였다. 아니 어디는 200만 명 모였다 하게 됩니다. 세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슷한 생각들을 확산시킴을 통해서 이 산발랏은 더욱더 유다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공격했던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2절은 그 한 문장인 것 같지만 여러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느냐? 당연히 성벽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럽니까?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약하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일하는 것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좀 흙 보기도 힘들지만 가끔씩 흙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개미들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어떤 때 빵 부스러기 보면 막 열심히 나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르는 거를 보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그 빵 한 덩이를 내가 이렇게 저쪽 가서 한 몇 메타 옮기는 거하고 그 개미들이 그 빵 하나를 가지고 다 옮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 엄청난 개미들이 모여야 겨우 할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가끔씩 그 개미들이 쌓은 탑을 보기도 합니다. 그거 보면은 대단하죠. 막 10여 메타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이 앞에 있는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얘기했던 3.1빌딩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아니 1m짜리 단층집보다도 못한 그 건물이 바로 그겁니다. 개미들이 하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미약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결과물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기가 열심히 이삿짐 도와준 집을 이사 가니까 이삿짐 도와준다고 날라봤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곰 인형 하나 나르는 게 기껏합니다.
산발랏은 도전합니다. 니들이 미약하다. 미약하니까 뭐 하겠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것.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것. 스스로 강하게 하려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문장을 연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약한 존재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해봤자 뭐 할까요? 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헬스장에 보게 되면 아주 빚져받은 사람, 옛날에 좀 그분을 폄하하는 거냐면 통아저씨 같은 좀 약해 보이는 분이 막 이 엿기를 갖고 아무리 해봤자 등치 큰 사람이 엿기 연습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와 그 누구의 성과는 어떨까요? 비교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미약한 존재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처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야 너 네 실력 빤한데 네가 가진 거 빤한데 뭘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돌아보니까 별거 가진 거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내가 지금 해봤자 뭘 이룰 수 있을까? 라고 낙심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 또 시비를 거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다음이 뭐죠? 에스라죠. 자, 느헤미야, 에스라는 거의 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뭘 건축하나요? 성전을 건축하죠.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 지금 성전은 있습니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그런 데서 제사를 드렸던 그 놀라운 모습하고는 다르게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이 성벽조차, 그 성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가 드려봤자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제단 하나 제대로 없고 기구조차 제대로 하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는 어떨까요? 볼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인원도 적고 장비도 적고 마이크 음향 시스템 제대로 안 갖춰서 볼품 없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조차 변변하지 않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막 인원을 나누고 2m씩 떨어뜨려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인원도 적게 드린 예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건 간에 어떤 환경에서 드리건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시위를 할 때 확성기를 대고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외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확성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산발랏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이 성벽을 하루에 지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건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힘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 100만 원만 있어요. 통장에. 그리고 이제 1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라면
이 건축비 나가는 것이 언제면 끝납니까? 하루나 이틀이면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 또 힘이 연약한 사람이 나가 이제부터 정말로 육체 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겠다 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정도 하고 몸살 나면 그저 계속적으로 돈 벌겠다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루면 끝나버립니다. 니들이 계획을 세우고 거창하게 나아가지만 니들이 가진 것이나 니들의 의지나 하루면 끝날 거야. 우리 주변에 다이어트라든지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려고? 일주일이나 가겠어? 라는 얘기 들을 때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얼마나 운동하겠냐고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대학 청년부 때 같이 사역하고 같이 양육하는 데 힘썼던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친구 생각 속에서는 사람들을 돌봤던 얘기들,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사람들 돌보고 양육했던 얘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바빴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 회사 다니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만큼은 교회 생활하기 힘들 거야 라고 하는데 했습니다. 주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쳐주고 달려갑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몇 달 동안 집에서 거의 안 나왔던 사람이 전 온다고 그러니까 버스 정류까지 나왔더라고요. 예정 시간보다도 한 20-30분 빠른데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나가더라고요. 뭡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 라고 도전을 두지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거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것. 왜 하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서 무너진 상황입니다. 불이 났을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처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불탄 돌이 있습니다. 또 그 불탄 돌이 어디 있습니까? 흙 무더기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너 저런 현실 보지 않아? 그런데 뭘 하겠다고? 웃기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대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심한 표현으로. 다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또 뉴스마다 이상한 교회 얘기도 나옵니다. 목회자 얘기도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을 나가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거기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은 자, 아니 비록 내 자신이,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사람에게, 우리는 불탄 돌이고 흙무더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3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공격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짝을 이뤄서 항상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안 본 사람은 어떡합니까? 곁에 있다가 이르되. 아마도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곁에 있다가 이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많이 봐줬어요. 뭐합니까? 성벽을 건축을 했어. 그죠? 서로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젠가입니까? 도미노입니까? 올라가면 그냥 무너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를 들었던 미약해 보이는 개미.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말 대단하고 동물의 왕국에 나올 만하지만 개미들이 개미탑을 세워가지고 한 6m, 7m, 한 10m짜리 세웠다고 쳐봅시다. 그래봤자 포크레인이 한번 확 지나가면 어떡할까요? 그냥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한번 치면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일을 조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결과물이 나와도 시원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 미약하기 때문에. 왜? 돌무더기이고 불탄 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표는 어디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행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강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결과는 우리 힘에 이루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공격들을 받으면 답답하고 힘든 게 우리의 사정입니다.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는 4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러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강하나이다. 누구에게? 바로 산발락과 이 도비야에게. 그러기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누구에게 보응을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함을 당하면 우리가 행하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응하여 달라고 구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고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를 모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부당하게 행하기에 그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보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또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앞에서입니다. 이들의 악이 누구 앞에서 행하는 죄예요? 주 앞에서 행하는 죄입니다. 만일 그 초등학교는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교실에서 어느 친구들이 싸운다고 쳐봅시다. 막 싸우는데
누가 들어오면 멈춥니까? 선생님이 들어오면 멈춥니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온 줄 모르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체벌이 없어졌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벌 받죠. 몽둥이 찜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선생님한테 들켰기 때문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도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우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정당하게 법대로 어떤 일을 경찰이 행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면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합니까? 공무집행 방해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집행 방해. 여러분 뭐합니까?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 일이라고 막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또 우리가 공의롭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잡아놓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들은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서는 만일 그냥 이런 회방에 의해서 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끝냈다라면 4장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이제 6절이 이어집니다. 이에 우리는 좌절하여 성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됐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건 간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마음을 합하여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뭐라 그러건 간에 주께서 맡기신 일, 또 주께서 주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은 교회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어떤 때는 세상의 원리와 돈과 윤리에 맞춰서 자기 방식대로 바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니까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놓치지 아니하고 3장에서처럼 계속적으로 성을 연결하여 지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발랏이 행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동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라는 도전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들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PT를 해야겠다 또는 뭐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운동도 해야겠다 막 여러 가지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루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몇 날 며칠에서 공을 들여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반이 남았다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진짜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다시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반을 이룰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런 수고를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달려가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보로 열심히 달려갈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청년 때 또는 정말 좋은 목회자였는데 마지막만에 가서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벌써 5월 달입니다. 여러 가지 굴곡으로 인해서 어렵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모습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달려가야 될 6월과 12월까지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주님 안에서 더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뭐라 그러건 간에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달려갈 때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